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시록 풀이 556번을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만 참 생명을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곧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의지, 즉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 또 나누는 말씀인데요. 개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거듭남에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서 또 오래된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에서 오래된 또 습관, 태도를 버려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삶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느끼게 되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주님께서는 이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면에서도 생각을 한다면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물의 축적에만 매달리며, 그러니까 재물의 축적에만 재미를 느끼고 자기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이런 건 안 되죠. 오로지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에만 모든 행복이 있다는,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높은 진리를 받아들이며 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천국에 처음 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다 줄어들고, 그래서 또 그에 따른 즐거움이 줄어들고, 이게 굉장히 화를 냈었는데요. 세상의 기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세상의 기억이 줄어들면서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몸의 생각이 가벼워질수록 영의 생각은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몸의 생각이 죽을수록 영의 생각은 더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러한 것을 경험한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아주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서 또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풀이 556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참 생명을 얻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14절에서 고침받은 병자를 다시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네가 나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어떤 것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병이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병자의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들이 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벌일 수 있지만 명확한 설명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원인인 개인 또는 환경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을 때 쪽에 내가 잘못했는가 또는 어떤 환경이 내가 가진 환경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이게 고민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 고침을 받은 그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 다음 생애에 진짜 좋은 삶을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순수한 회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고백, 그 고백 뒤에 더 전진하는 회개가 있어질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특별한 한 가지 것을 뽑아낸 후 우리는 다시 또 하나를 또 맞서서 싸워서 또 뽑아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단계적으로 전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베데스다 못에서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병자가 나오면 또 한 병자가 낫고 또 한 병자가 낫고 그렇게 모든 병자가 낫는 것이 그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여러 가지 병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에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식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이러한 의미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종합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적에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네라고 할 적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을 뽑아내고 싶으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선으로, 무지로부터 총명으로 올려짐을 의미한다고 이 천국의 비밀 2401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심정과 지성을 세상적인 두려움과 의심에서 끌어올려서 주님의 약속과 권능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누워있던 즉 자신이 늘 알고 있던 옛 의지와 사상과 교리를 축혀들고 자신 속의 악들을 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치유 후에 주님은 치유하신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치유받은 병자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몸이 되고 새로운 영혼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에 의해 치유되는 커다란 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도 어떤 큰 사건, 어떤 큰 계기를 만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또 한 가지를 큰 것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은 주님의 임재하에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계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일 죄에서 해방된 자가 다시 죄짓기로 돌아간다면 그는 이미 받았던 거룩한 선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심각한 악한 상태, 더 지독한 죄를 짓는 대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중요성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하신 위대한 분의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게 될 뿐이 아니고 우리가 내버린 죄악들로 되돌아가면 그 죄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대신 채웠던 선을 파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이렇게 뽑아내었죠. 거기에 이제 주님이 선을 넣어 주셨죠. 근데 그거를 파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뿌리에 박았던 것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의 악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요함을 역설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주님의 영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휘젓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의 물을 동원한 것입니다. 휘저어지면 우리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과 진리가 됩니다. 천사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때보다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천사나 주님의 영이 휘젓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또 우리를 치료하는 또 우리가 치료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천사와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또 연합하게 되고 또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만난 순간이고요. 그러한 순간을 이번 연휴에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접할 때 감동이 오는 순간에 우리의 절박함을 내놓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이러한 말씀이 그야말로 이러한 우리의 주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잘 나타낸 것입니다. 38년 된 지배욕과 자아사랑과 세상사랑, 세상적 가치관을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사랑과 진리로 오류가 섞인 자연적인 교리를 영적인 교리로 정화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누워있던, 자연적으로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매트리스 위에서 또 누워서 또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래된 매트리스에 계속 누워 있으면 자연적으로도 허리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밀 3201항에 의하면 사람의 허리는 영적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진리로 구현되어서 선을 실천하는 삶의 중심 준비 상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망가진다는 것은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랑과 진리의 삶의 중심 상태가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워있던 매트리스 이런 것을 들고 일어나거나 또는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더 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항상 쉽고 고생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시도를 하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뿐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영적인 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동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영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우리가 온 대륙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영적인 구원을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의 목숨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유전에게 속한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구원을 잃을 것이고 버리면 영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어로는 have in mind 있는데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일만 마음에 두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각자는 거듭남의 험난한 과정에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에서 오래된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서 오래된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느끼고 큰 손실을 느낍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주님은 강하게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재물의 축적에만 매달리며 오로지 물질적인 축복에 모든 행복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축적했다, 1억을 축적했다. 그러면 2억을 축적하고 3억을 축적해야 되겠다. 아니다, 100억을 축적해야 되겠다. 1,000억 클럽에 들어가서 1,000억을 축적해야 됐다. 그러면서 이웃에 해가 되는 일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릴 때 우리는 더 높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욕심, 세상의 쾌락, 명예, 이기심을 붙잡고 지키려고 할수록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사랑에 따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 참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고난이나 희생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된 영생을 얻으라는 영적 원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이익에 집착할수록 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오히려 주님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참된 생명과 영적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교회는 항상 다음 세상, 영계와 연결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지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도 이 영계에서의 한 일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더 큰 조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계에 들어온 어떤 영은 몸을 입고 살 때 알고 있었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지식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대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다. 전에 알고 있던 것을 그대는 여전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건망증이 생겼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깊은 자아는 다 알고 있고
영계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영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물론 병적인 것은 제외하고요. 어떤 그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세상에 갈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와 있는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기억해낼 수 없다. 오히려 만족해야 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완벽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 그대의 합리성은 전처럼 탁하고 어둡고 물질적인 육준에 매여 있지 않고 이 나라에서는 그것은 소용이 없고 영원한 삶에 유용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갖추어야만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나라에 들어오면 물질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나 휴먼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사고력이 없다고 믿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이다. 참된 사실을 말하자면 사람의 외적 차원, 즉 육주에 속한 감각의 차원에서 떠나는 만큼 사람은 천국적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천국에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고 몸의 생각이 가벼워질수록 영의 생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와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즐기던 기억과 생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는데 그때 옆에 있던 영인이 아마 천국에 있던 영인인지 하는 영인이 가르쳐 주기를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세상 이거는 다음 세상이죠. 그 영계에서는 그런 옛 기억들을 꺼내 쓰지 않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생각도 더 명료하고 더 잘할 수 있고 말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전 세상의 걱정과 물질적인 생각, 몸에 매인 생각들을 가득 이전 세상에서는 생각이 흐린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억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몸과 세상에만 매인 생각에서 벗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높아져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더 잘게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지상에서 가졌던 세속적인 기억과 쾌락에 집착하다가 죽은 후에 그것들을 더 이상 소환할 수 없음을 알고 슬퍼했지만은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에 적합한 더 깊은 영적 삶과 진리를 받아들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집착을 잃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인데요. 똑같은 내용이 천국의 비밀 2479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됐고요. 스베덴보르의 저서에는 기억할 만한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유익이나 생명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인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극적으로는 여자와 용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입니다. 계시록풀이 556번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참 생명을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의지, 즉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며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주님과 주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기까지는 unto death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죽음을 바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유전학적으로 받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나온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또 유전적으로 태어난 그러한 생명 자체인 영혼의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계시록 풀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